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15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르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긴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 안에 이제 갈등도 시작된 것이죠. 문화적인 갈등일 수도 있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율법도 지키고 이제 복음도 받아들이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의 지혜로운 발언으로 결국 1차 공의회의 결론은 이방인에게도 은혜의 복음이 값없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결론을 교회가 최초로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원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부터 저희가 좀 살펴야 됩니다. 원래 목적은요, 36절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을 돌아보자 한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을 돌아보는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이제 출발 전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은 마가 때문인데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전도 여행이 지금은 뭐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하는데 당시는 이제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또 육로로 가는데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호기롭게 따라가고 가서 한번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고향을 떠나서 물 다르고 음식 다른 그곳에서 또 노숙하고 고생하고 배 타고 또 핍박까지 있는 그곳에서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거든요. 1차 전도 여행에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배를 타고 마가와 함께 처음 1차 전도 여행지의 코스를 배 타고 가고 또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로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육로로서 터키 지방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목적대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이제 역순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렇게 배를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돌아야 되는데 바울은 안디옥 지방에서 육로로 이렇게 쫙 가니까 자신이 처음 전했던 교회가 아니고 네 번째 전했던 교회부터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한 번째로 역순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원래 목적은 어디죠?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했던 교회를 돌아보는 것과 또 확장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막히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둔감해야 할 것이 있고 민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둔감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앞에서는 좀 둔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민감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은 너무 크게 들리거든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크게 우리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만 쫓아가다 보면은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반면 성령님의 음성은 너무나 작게 들립니다. 세밀한 가운데 들려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성령님의 음성을 세밀하고 그래서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 속에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도 그랬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잖아요.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의 확증입니다. 말씀 안에서 확증이 없다면은 이게 내 마음의 소리인지 내가 원하는 소리인 건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뜻을 구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성령님의 막으심 속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때 바울에게 보였던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마게도냐 지역이 지금은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일종의 유럽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를 기점으로 이쪽은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 바다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유럽 지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오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들을 붙들고 이제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어디로 가죠? 유럽으로 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기본적인 말씀과도 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세계복음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또 아시아에만 머물기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유럽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또 원하시네요.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보면은 또 유럽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어디로 돕니까? 예, 미국을 돌고 또 미국에서 또 어디로 돕니까? 아시아로 돌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 그간 우리가 있어왔던 기독교 역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시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유대 땅에 일어난 이 작은 복음의 불씨가 어떻게 전 세계로를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걱정이죠. 우리 고민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시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시대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전체 세계복음화를, 바울도 전체 세계복음화를 다 이루어가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의 주도하에 저마다의 작은 퍼즐이 맞춰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퍼즐 안에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